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7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도 이제 금방 잘 알지 못했지만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씻지 않는 손으로 잡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씻지 않은 손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아주 참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비방하고 또 뭐든지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에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상황이 될 때 그게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바가 계셔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 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어떤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건 뒤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막 비방을 합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도 손을 안 씻었을 거야. 제자들도 안 씻었는데 근데 예수님 왜 당신은 손 안 씻습니까? 이 말을 못하고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그냥 먹습니까? 이렇게 손 안 씻고 먹다니요. 더럽게 말이야.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희가 너희가 세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17절에는 아직까지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손을 안 씻고 다른 사람 먹인 게 아니라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먹고 다 이거 버려지는 건데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뭐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것 가지고 그냥 왈가왈부 말이 많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부정할 수가 있느냐.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법을 이야기하고 부정한 걸 말을 한다면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한 생각이 말을 타고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나 살인. 살인은
살인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미움이 나와요. 미워가지고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안에는 그 주님은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살인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생각과 살인, 미워하는 것, 또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뭐냐면 이거 전부 다 죄지요. 누구를 비방하고 또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죄인데 죄 뒤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합시다. 그러면 회개를 내가 지은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래서 그 자범죄를 생각해요. 내가 지은 자범죄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또 누구에게도 아무개가 그 죄를 지었어. 자범죄를 이렇게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뭐냐면 그것을 지은 어떠한 자범죄, 내가 지은 그 죄의 뒤에는 성품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죄에 보면은 이렇게 그것이 안 보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참 음란하고 너는 악하도다. 너는 살인죄가 있도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억울합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건을 만나고 상황을 딱 만나니까 그 밧세바를 보고 속에서 음란이 막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너는 음란하도다. 말하면 할 말 없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으로만 행해서가 아니라요. 마음속에 그 성품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윗이 느슨해졌고 이미 다윗이 너무 높아졌고 지금 변방에서는 전쟁하느라고 야단인데 요압 장군도 말하기를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전쟁할 때니 임금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살으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다윗이 정말 변방 가서 전쟁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기도하러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옥상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옥상에 이렇게 근데 기도는 할 것이지 보다가 보니까는 누가 이렇게 목욕하는 여자가 또 하필이면 그때 딱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렇게 그리고 거꾸로 가서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이 모든 게 느슨해져 있어요. 느슨해져 있다가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봐라. 이래서 이 여자랑 같이 동침을 하게 되는데 동침하기 전에 이미 다윗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약해졌고 모든 것이 지금 느슨해지고 약해졌는데 그 약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경배함이 약하도다. 너는 나 이러면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주님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범죄로 딱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어.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어떤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이 아주 우리아를 어떻게 해결한가 미워 죽겠어. 아니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아내랑 좀 한밤 지내놓고 그러면은 아기를 우리아 애가 빨리 태어났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술을 잔뜩 먹이고 그냥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고 그래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약이 오르고 화가 나 미워. 이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살인죄를 지느냐 그러면 저는 살인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야. 사람들은요 자범죄를 지을 때만 죄를 인정해요.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범죄 짓기 전에 이 속에서부터 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죄, 요 성품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왜 도둑질을 했느냐?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이러고 갚았어도 내 속에서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해요. 탐심의 영. 그러니까 요 내가 훔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했지만 탐심의 영은 아직도 있어. 때만 되면 호시탐탐 내가 저 사람 좋겠네. 저 사람은 로또도 당첨되고 난 왜 그게 내가 이런 어떤 것이지 막 비교가 되면서 막 속이 상한다든지 또는 하여튼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영 아닌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이 그 속에 있다면 요 영을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자범죄도 용서해 주시고 자범죄도 사함을 주시고 그 속에 있는 죄도 주님은 지적을 하고 내쫓아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는 음식 또는 뭐 물 이런 거 그런 거 물리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고 이런 것보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여러 가지 미움 또는 그렇게 다른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막 생각하고 상상하고 다 간음이에요. 그런 간음 또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2절을 좀 보십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이제 여자가요 막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그거를 듣지를 않으시죠. 그러다가 26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가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왜냐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자기 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흉악한 귀신의 영이 내 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딸에 들어가 있는 흉악한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귀신은 쫓으면 쫓겨나가기도 하는가?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는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방 안 고쳐주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겠느냐? 내가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내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내가 주지 내가 이방인 가나안 여인 너와 내 딸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여자가 그렇죠. 주여 올소이다. 나는 내 딸과 함께 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도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는요 자기 딸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그 영을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실력과 능력이 없어. 그런데 이 여자 속에는 뭐냐면 보화가 있었어요. 그 보화가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어. 예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보화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딱 끼얹으신 거예요. 그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너는 개야. 아니, 쪽박을 다 깨트려 버리시네. 근데 이 여자는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시험 들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무슨 그렇게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맞아요. 혈통적으로도 우리는 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여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보화가 있고 그리고 삶의 태도도 보화로워요. 아주 보배스러워요. 삶의 태도도 자기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또 마음에 아니 그래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분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자는 티끌보다도 낮은 자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유 나는 티끌처럼 내가 낮은 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은 주님 보실 때 보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졌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나는 믿음을 가졌어 라고 하지만 그런 보배로운 그런 태도 그 태도는 우리가 못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인데 나도 보배가 돼버렸어.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시지요.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비추어 볼 때 나는 원래 부족한 자인데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여겨주시고 너는 죄가 있지만 죄가 하나도 없다고 여겨줄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있었지만 주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내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끄집어낸다면 저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저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 탕감받은 것을 기억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잊어버리면 100데나리온 안 낸다고 자기의 친구를 막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이래요. 근데 그 주님은 그러신 거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시키지 않았느냐. 그거 기억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내가 탕감 받은 것 그거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네가 안 꾸은 것처럼 네가 그런 것을 내가 여겨줄게 그랬지만 사실은 나는 참 부족한 연약한 그런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의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건 있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거 다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이제는 빚이 하나도 없어. 나는 아유 왜 저렇게 빚을 주고 살아? 너는 왜 나한테 빚 주고 살아? 빚 빨리 갚아. 뭐 이렇게 말을 해. 그러나 임금님은 뭐냐면 도로 네가 그렇게 너의 올챙이적을 모르냐? 네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래서 너 홀이라도 갚지. 그러니까 홀이는 뭐냐면 아주 1.1획도 안 갚으면 안 돼. 아주 1전이라도 다 갚아야 돼. 너 안 갚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거는 분명히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원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고맙고 또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정말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김을 당해도 개라고 여김을 당해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개라고 여김 당하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내가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태도인데 그게 보배로운 태도예요. 그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너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뭐냐면 그 믿음도 인정하시고 주님 맞아요. 주님이 대하는 모든 태도에 대해서 옳소이다. 주님은 100% 옳으십니다. 저는 100% 죄인이에요. 이렇게 태도를 나올 때 주님은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라. 이래서 그 딸이 다 낳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도록.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은 몸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을 아주 좋아해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귀신은 아주 대궐에 들어가는 것처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고 그런 사람에서 내쫓길 때는 짐승에게도 들어가요. 짐승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돼지 속에도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영을 더러운 영, 악한 영, 이 영을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어. 그 권능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 제자에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셨다면 오늘날도 주님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시고 그 영을 내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나는 그 귀신을 못 쫓아서 어떡하나. 아니 본인에게 있는 영부터 쫓아내자는 거예요. 본인에게 붙어있는 영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붙어있는 영 그 영을 찾아냅시다. 이렇게 찾으시고 그 영을 이제 명령하고 쫓아냅시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4번째 설교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도 쫓아내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거 쫓아내. 그럼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뭐가 있나?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가족의 연약한 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또 나도 나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이런 점이 있어 이렇게 할 때 나의 연약한 점 그럴 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자꾸 죄를 짓고 또 그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막 이런 생활 자꾸 들어가면서 마음 상해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자 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그 죄 뒤에는 영이 있다고요. 내가 그 말을 하면 안 됐는데 그 말을 괜히 했어. 근데 그 말한 뒤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말을 탁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네. 말 괜히 했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럼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말을 왜 했지? 그리고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왜 했나 보면은 미워서 했어. 미워가지고 그 말을 툭 한 거야. 사랑하면 그 말을 안 하지. 회개할 말 안 하지. 근데 미워가지고 말했어. 내가 미워서 했구나. 근데 왜 밉지? 그걸 뒤져보니까 이 사람 말한 건 크게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왜 밉지? 이전에 했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꼭 참기는 했지만 용서는 안 했어. 용서 안 했어. 용서 안 한 영이 있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 영이 있으면 그때는 그 어떤 사건 속에서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나갔지만 그 속에는 용서 안 한 것에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네가 참 나쁘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나 속이 상하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일에 있어서 별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나와버렸어. 말이. 그러면 이 말 한 것만 사람들은 자범죄니까 이거는 자기도 듣고 자기도 말했으니까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그 말 괜히 했어 하지만 속에 보면 영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미움은 다시 말하면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이거 주님 앞에 그거까지도 우리는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영을 좀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영을 좀 찾아보셨나요? 찾고 있나요? 찾고 계시구나. 예, 여러분 찾으세요. 찾으시고 나의 연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바라는 거, 요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런지 근데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뒤에 보면 영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어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한 군단이 로마 병정들은 한 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12군단이라고는 72,000명이지만 예수님은 72,000명만 말씀한 게 아니라 많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그래서 12군단 많은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는. 천사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천사는 육이 아니에요. 천사는 영이에요. 귀신은요? 영이죠.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에요. 천사든 귀신이든 다 영이에요. 그 영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엄청 많은 천사들을 내가 이렇게 오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수많은 천사들을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적 세계에 계시던 하나님이신데 영적 세계에 계시지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속에 예수님은 그 두 군데 다 계실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영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육도 있지만 육의 세계도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영의 세계, 이 두 세계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자가 아주 특이하게도 인간이에요. 그 짐승은 육의 세계에만 있지 영의 세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육이 있어. 육이 있고 이 물리적인 이 육체가 있고 그리고 영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역사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오라고 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봤자 몇십 명이겠고 많아봤자 100명 뭐 이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다 끌어올 수 있어요. 내 아버지께 말해서 내가 엄청 많은 영을 다 오라고 할 수 있다. 영으로서 다 완전히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 하나가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이 다 한 번에 다 물리쳐버릴 수 있거든요.
천사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수한 천사들을 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이런 오합지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면 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그럼 죄만 이런 자범죄, 행한 죄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주님은, 그러니까는 이미 주님은요, 그 다윗이 그런 범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에 그 영을 자기가 느슨해져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만이 아니라 벌써 이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탐심과 이런 것이 막 우글우글 있을 때 주님이 다윗, 너는 그렇게 탐심이 많으냐? 그러면 억울합니다. 이럴 거예요.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 자범죄로서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가 뭐냐면 그것을 마치요. 이렇게 뭡니까? 아주 달궈진 화덕을 만난 것처럼 사건을 만나니까 속에 있는 영이 그냥 사건으로 그냥 튀어나오는데 당장 바세바를 취해버리고 아이를 가졌을 때 또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렇게 꾀를 내고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아 변방에다가 죽여라 이렇게 해놓고 이런 악을 막 쏟아내는 것은 바로 이 다윗 속에 벌써 이미 정직한 영보다 이런 편법으로 하고자 하는 벌써 이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 귀신이 6이라고요? 0이라고요? 0이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있다. 더러운 영, 이 더러운 귀신이에요.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그런 더러운 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그리고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있지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악한 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영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를 뒤져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이 있을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어떤 영이 있습니까? 보면 뭐 여러 가지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죠. 보면 우상 숭배의 영, 그 우상 숭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니까 그 우상 숭배 안에는 불교를 믿었던 우리의 윗대 어른들이 있고, 또 특히 바닷가 같은 데서는 옥황상제를 믿어요. 옥황상제.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옥황상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실제로 전래동화에도 많이 나오죠. 옥황상제. 그거요.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옥황상제.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력해. 우상숭배가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그런 영들이 나는 바닷가에 안 살았어. 그랬어도 윗대 식구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원죄도 있고 조상으로부터 3대 4대 이르기까지 바로 그 죄가 흘러들어오죠. 불교의 영, 유교의 영. 유교의 영은 이제 제사 받아먹는 영이라고 했고, 무속의 영은 항상 음란의 영과 짝꿍이야. 항상 같이 다녀. 또는 뭐 이단의 영, 교만의 영 이러면서 그 용서하지 않는 영, 또 완고한, 아주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아직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자기의 몸은 절대로 누가 뭐라 그러면 가면 아주 뭐 절대로 바늘 끝 하나도 안 들어가.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어. 자, 그거 아집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영의 붙들림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내가 아집이 너무 강하구나. 주여, 저 아집이 너무 강합니다. 주님께 튀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깨뜨리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들보들 야들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옥토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영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아이고 아직도 강하고 아주 고집불통에다가 아이고 완고하게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싫죠. 그런 말 들으면 저절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될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빼내세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이럴 때 참 실수를 잘해.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랑 얘기할 때도 막 급해. 내가 내 말 막 먼저 해야 돼. 막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내가 왜 이렇게 그랬지? 여러분 근데 그걸 한번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왜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앞서지? 이걸 한번 돌아보세요. 돌이켜보면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그 어떤 것을 주장해서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맞다. 이거를 막 딴 사람보다 나는 더 이걸 다 알고 있다. 이걸 막 주장하고 싶어서 이럴 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이 영이다. 내가 나를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걸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게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적으세요. 나에게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물리치고 또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그런 허술한 점은 우리가 서로 잘 알죠. 우리 가족들의 부족한 점은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하면 아이고 저 사람 기분이 나쁜가 보다. 아이고 저 사람 지금 미안한 마음 있나 보다. 이거 우리 가족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이고 또 아까 그러더니 저렇게 하고 있네. 그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죄도 회개해주고 그 속에는 영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 영을 나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로 닿습니다. 그 영은 뽑아내고 무장 해제돼 묶임받고 떠나가.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영을 찾아내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이런 우리 가족들이 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다 그렇게 성격이 급해. 우리 가족들이 모두 그래서 모이면 별거 아닌데 그냥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 이렇다 저렇다 한다 라고 할 때 우리 가족적으로 흐르는 그런 영의 흐름이 있구나. 이걸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무장 해제해 하면서 묶임받고 떠나가.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붓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 앞에 열병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열이 펄펄 오르고 끙끙 앓는 게 뭐 못 움직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른 가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열병이 예수님 앞에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 여자에게 다시는 못와. 왜? 예수님이 붙들어 주셨잖아.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 그러니까 열병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 나왔어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친구들의 뭐를 보셨죠? 믿음을 보셨죠. 믿음. 예수님은 보화를 보세요. 너희에게 보화가 있느냐? 보화를 보세요. 우리는 보화라고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아, 돈이 별로 없는데, 아, 우리 집이 그냥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너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을 보화로 여겨요. 그 보화가 있으면 주님은 이제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보화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화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중풍병자인데 중풍병자는 별로 믿음이 없나 봐. 근데 친구들, 데리고 온 친구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중보기도를 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중보기도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지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기도를 안 해서 어떡하냐. 아니야. 우리 속에 보화가 가득하면 우리 때문에 그도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죄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예수님은 그냥 치료해 주실 수 있어. 열병이 났을 때 그 손을 잡으시니까 그냥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죄의 문제야. 죄의 문제니까 자 너도 중풍병에서 놓여서 평안할지어다. 중풍병이 떠나니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중풍병이 걸린 이유가 있어. 근데 죄가 있어 이 사람한테.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속으로 아니 자기가 누구길래 그렇게 죄를 사한다고 그래? 하나님밖에 죄 사는 분이 없는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미 속으로 다 아셨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 중심이 뭐니? 영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너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주님은 겉으로 치료, 중풍병에서 나아서 걸어가라. 이 육신을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 붙어있는 죄와 그 죄를 일으키는 것을 주님은 제거하시는 거예요. 너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워서 얼마나 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했겠죠. 자기도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여러 가지 사람이요,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지? 그것부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그렇게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이 상은 뭐냐면요. 침상이야, 침상.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는 중풍병자였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도 어려운데 번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었던 침대를 벌떡 들어버려서 침상을. 그리고는 나가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밖에는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 예수님만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죄 그러면 이렇게 자범죄, 내가 행한 자범죄, 그 자범죄를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자범죄가 있지만 자범죄보다 내 안에 그 성품죄가 있어요. 그런 성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품죄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다, 그러니까는, 죄가 뭔가 내가 생각해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내가 그러네. 라고 해도 내가 뭘 행동한 거는 그게 다 했을지, 회개했을지 몰라도 행한 것 뒤에 숨어있는 그것이 있어. 그것을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쫓아버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아붓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